아멘. 성경 66권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성경의 책의 제목이 된 책들이 성경에서 두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들이죠? 구약에서 룻기와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제가 여기서 난센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고요. 맞추시면 상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그 열성을 보시고 섭섭해할까봐 성경 66권에 한국 여성의 이름이 성경의 책의 제목이 된 그러한 책을 한 권 허락하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한번 맞춰보세요. 딱 한 분이 지금 손 드셨는데 여기도 손 드셨네요. 네, 그 책의 이름은 무엇이죠? 네, 그 책의 이름은 그렇죠. 김숙이도 아니고 이숙이도 아니고 민숙이입니다. 민숙이. 조금 썰렁합니까? 네. 민수기를 펼치면은 민수기 1장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후에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산 광야에서 실시한 인구 조사가 그 명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명수를 계수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각 진영별로 계수했습니다. 그때 각 진영별로 동서남북으로 한 진영마다 세 지파씩 그렇게 한 진영을 이루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계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수가 가장 많았던 지파는 어느 지파였죠?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수가 가장 적었던 지파는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계수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남자의 총계는 무려 60만 3,350명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에스라 2장에도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계수된 그들은 누구였죠? 2절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었던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바벨론 귀환 시대로 새 역사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은 모두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봉독한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는 그 세 차례 가운데 몇 차례 때 올라온 사람들의 명수를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 1차에 올라온 사람들의 명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2절에는 1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수루야와 르엘라야와 저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 가운데 전체를 이끈 지도자는 누구였죠?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러면 수룹바벨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수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직후에 시내산 광야에서 실시했던 인구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각 진영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각 지파별로 그 명수를 계수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3절과 20절을 보면 가문별로 1절에서 35절에는 지역별로, 그리고 36절에서 58절에는 성전 질서를 기준으로 직분별로 계수를 했습니다.
가문별은 바로스 자손을 포함해서 모두 몇 자손이었죠? 18 자손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베들레헴을 포함해서 모두 몇 지역이었습니까? 15 지역이었습니다. 성전 질서를 기준으로 한 직분별은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님, 그리고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9절에서 63절에는 그들의 계보가 불분명한 자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절에는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남자들의 수만 몇 명이었죠?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60만 3,3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온 회중의 합계가 남녀노소 모두 포함해서 고작 42,360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보다 그 수가 적은 지극히 미약한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결코 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창동 영광교회에서 열린 선교사 대회에서 영광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파송한 그 선교사들이 예배 중에 나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들이 불렀던 찬양곡의 이름이 한 사람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은 그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은 역사 속에서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이미 예언하시고 그리고 포로 귀환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귀환도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포로된 그 땅에서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행하신 홍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건을 능가하는, 아니 그 사건은 결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단순히 옛 출애굽을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만방에 온 세상에 분명하게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출애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누구를 통해 성취되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엑스도스,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여기서 별세는 헬라어로 엑스도스, 출애굽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엑스도스, 출애굽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결코 일어난 적이 없는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부터 엑스도스, 출애굽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음의 참된 기쁨이요 자유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이 에스라서를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출애굽한 엑스도스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의 명수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주목한 이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 광야에서 이루어진 인구 조사는 지파별로 이루어졌지만은 새로운 출애굽인 포로 귀환 때는 그 수를 지파별로 계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지파별이 아니라 가문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성전 질서에 따라서 직분별로 계수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라가서 이 남유다를 이룬 지파는 어느 지파였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나머지 10지파는 이 다윗 왕가의 반역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세운 그 북이스라엘을 이룬 것입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립하다가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해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는 살아남은 자들을 다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남유다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136년이 지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은 모두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끌고 갔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그 두 나라는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남은 자들은 그 땅에서 서로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요,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명맥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응답한 사람들은 누구였죠? 에스라 2장 1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벨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고향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새 출애굽의 역사에 동참한 것입니다.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수 가운데 지역별 명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노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지역들이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이 있었던 지역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낸 그 지파는 오직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수를 기록할 때 지파별로 기록하지 못하고 가문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이 성전 질서를 따라서 직분별로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슬픈 비극의 역사가 이 에스라 2장의 그 명수, 그 기록된 그 사람들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절기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20세 이상 된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10명만 있어도 그곳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그 가정의 가장들이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그 신앙,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나라는 멸망을 당해 무너졌지만 그들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으로 그들의 가정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문별 이름은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 신앙으로 그들의 가정을 지켜낸 가문들이었습니다.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아니한 가문들, 그 가정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가운데서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민족이 보존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모든 가문들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59절에서 63절입니다. 델 멜라와 델 하르사와 구룹과 아땅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왜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가문은, 그 가정들은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문화에 동화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무너져도 가정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다시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무려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떠돌며 디아스포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1948년에 마침내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회복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라가 무너졌지만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들의 가정을 지켜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기초, 나라의 토대는 가정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붕괴한 나라라 할지라도 가정들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그 나라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신앙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가정들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됨으로써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던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외국어와 그리고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재산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은 돈은 쉽게 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자녀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어를 익히면은 그것이 밥벌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외국어가 그 사람의 강점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일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직 신앙만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은 허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면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으로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